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따스한 햇살처럼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여기는 보이는 라디오, 오늘도 샬롬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샬롬. 네, 오늘도 샬롬을 시청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린 것 같은데요.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가는데요. 제가 새해 인사를 드린 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또 새해 인사를 또 드릴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연말이 절기들이 많아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죄인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세주의 탄생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탄절, 그리고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잘 맞이할 준비를 하는 송구영신 예배 등등 많은 절기를 준비하느라 바쁘시죠. 추운 겨울이지만 이렇게 분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따스한 연말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분은요, 사실 연말뿐만이 아니라 365일 이 따뜻함을 품고 사는 우리 은혜와 진리 청년분 모셨습니다. 정말 멀리 김포성전에서 와주셨는데요. 전연표 형제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희 오늘도 샬롬 시청하고 계시는 성도님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김포성전 30기 전연표 형제입니다. 네, 정말 이렇게 귀한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연말이라도 봉사하고 계신 봉사처도 계신데 어떤 마음으로 요새 연말을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온전히 또 가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는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 이제 오늘의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만나볼까 하는데요. 오늘의 사연은요, 이 군 입대를 앞둔 우리 형제님들께서 들으시면 정말 많은 도움과 은혜를 받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사연 읽어보고 만나보도록 할게요. 할렐루야. 저는 김포성전 30기 전연표 형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제 삶 속에 함께 해주시며 저를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셨는데요.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저를 신앙적으로 더욱 강인하게 만들어 주셨던 군대에서의 일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입대를 조금 늦게 한 편인데 입대의 적기를 놓친 만큼 입대에 대한 불안함이 컸었고, 그에 따라 입대가 다가올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었습니다. 모든 형제님들이 다 그렇듯이 훈련병 때는 심령이 굉장히 가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모두 조그만 성경책을 들고 다니며 수시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고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심을 느꼈던 시기였습니다. 이후 자대 배치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연천 지역의 한 여단 본부로 인도해 주셨는데요. 최전방에 위치한 춥고 훈련도 많은 부대이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매일 기도하면서 신앙도 지키고 더욱 열심히 자대 생활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2등병을 넘어 1병이 되었을 즈음에는 원래 배정되었던 보직에 비해 훨씬 더 좋은 보직으로 차출이 되기도 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다양한 포상들을 받아 많은 휴가를 받기도 하고, 선임분들과 자대 내 간부님들로부터 큰 총애의 대상이 되어 분에 넘치는 특권을 누리기도 하는 등 매일매일 새롭고 즐거운 자대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대에서 이렇게 행복하다니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고, 모든 것이 저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라는 생각에 매일 감사가 넘쳤던 것 같습니다. 계속 그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러한 감사함도 잠시 상병이 되었을 즈음에 생활이 너무 편해져 버린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비하는 시간을 점점 게을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수많은 특권들과 과분한 은혜들을
저의 능력이 특출나서 제가 스스로 제 손으로 읽어낸 결과물이라고 여기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부대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졌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져만 갔고, 부대 내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 때에도 잘 집중하지 못하고, 상병이 되고 나서 거의 반년 동안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신호를 몇 차례 주신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확연한 신호를 보여주셨습니다. 상병 말 때부터 이상하게 조금씩 제 마음속에서 권태감과 우울감이 올라오더니 병장이 되었을 즈음에는 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냥 군대여서 권태로워서 심경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했었는데, 휴가를 나와서도 우울감이 사그러들지 않은 것을 느끼고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웃음을 잃게 되었고, 무기력감과 우울감은 심해졌고, 가슴이 답답해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힘든 매일매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때에도 저는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고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전혀 해소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을 우울감과 권태감에 시달리다가 하루는 주일에 영내 예배에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라는 설교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번뜩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를 성찰하게 되었고, 그날부터 부대에서 매일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을 펴서 일단 읽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말씀 읽기와 기도에서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만 받았다면,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영적인 양식을 채우고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니 점점 더 말씀의 깊은 의미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했던 자기 부인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가 제 삶의 주인공이고 주인이라고 여겼던 교만했던 시간들을 회개하였습니다. 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아무 능력이 없는 저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것이 하나님께 너무나도 죄송했습니다. 또 구제불능의 죄인인 저를 구원하여 주신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은혜에 다시금 감사하게 되니 제 마음속에는 다시 평안이 찾아왔고 우울증은 점차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저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 삶의 영순위에 두게 되었는데, 그러고 나니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만 만족을 구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의 자유함을 얻었고, 제 사심을 내려놓고 제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새로우신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할 수 있게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화가 저의 신앙생활의 마음가짐에 있어서는 가장 큰 변곡점이 되었던 것 같네요. 제가 자초한 고난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저에게 영적인 도약을 허락하여 주셨고 제 삶을 바꿔 주셨습니다. 저의 실족함도 성장의 디딤돌로 승화시켜 주시고 모든 상황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간증 듣고 왔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간증 감사합니다. 아까 살짝 인사는 해주셨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 오늘도 샬롬 성도님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저는 김포성전 30기 전현표 형제고요. 이제 김포성전 청년봉사선교회에서 회계 담당과 총무로 직분하고 있습니다. 네, 또 교회 학교에서도 봉사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유초등부 교사로 또 섬기고 있고, 또 성가대 그 유초등부 성가대 이제 지휘자로서도 섬기고 있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지휘.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요새 근황이 어떻게 되시나요? 요즘은 이제 원래는 제가 학생 신분인데 잠시 이제 휴학을 하고서 오. 좀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좀 달란트를 좀 발전시키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달란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좀 이런 시각적인 감각 같은 것들을 많이 허락하여 주신 것 같아서 좀 저는 패션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거든요. 원래 전공은 이제 산업안전공학이라는 오. 전공인데 그것과 이제 전혀 다른 어. 이제 그런 패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많이 허락하여 주셔서 그 부분을 많이 발전시켜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좀 이렇게 좀 올바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그 화면에서도 보시다시피 그 가죽 자켓을 굉장히 멋스럽게 입고 오셨어요. 보기만 해도 뭔가 되게 감각 있고 그런 패션에 정말 조예가 깊은 그런 이미지를 봤는데요. 첫 인상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없어요. 네, 처음에 뭔가 남다른데 이런 그렇게 이런 하셨다니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를까. 네, 하나님께서 그런 또 감각을 주셨군요. 네, 그러면 간증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군 생활에 정말 잘 적응해서 신뢰를 얻게 됐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속이지만 인간적인 그런 그 현표 형제의 노력도 있었을 것 같아요. 성실함이란가 어떤 노력의 과정이 있었나요? 이제 군대에서는 사실 이제 하기 싫은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때 이제 하나님 말씀 중에 이제 골로새서 말씀 중에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좀 새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정말 하기 싫은 일들도 이렇게 기꺼이 감사함으로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훈련소에서나 뭐 이후에 후반기 교육대에서나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나 좀 이렇게 시켜주신 일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을 많이 이렇게 보여드렸더니 뭐 간부님들이나 뭐 선임분들이나 제가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을 예쁘게 봐주셔서 정말 좋은 그런 긍정적인 영향이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좀 궁금했던 게 네. 군 생활 중에 이건 진짜 하기 싫었다 한 거 있으셨나요? 이건 정말 하기 싫었다. 없으셨나요? 그 정도로 정말 기쁨으로 근데 정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 일병 이때쯤은 당연히 일병이니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약간 그쵸. 의문점을 갖지 않고 그냥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로. 약간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정말 사소한 것들도 해야 하는 일들이 많았었는데 그 또한 모두 다 감사함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자리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높여주신 거네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이 정말 큰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제게 작용을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좀 이제 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군 입대 앞은 청년들 외에도 그냥 우리 일반 청년들 직장에서나 학생들도 저도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총애를 받고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그렇게 정말 기쁨으로 군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상병이 되면서 멀어지게 됐다. 근데 하나님께서 신호를 계속 주셨다면서요. 맞아요. 우리 현표 형제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신호였는데 이런 거 있으셨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서야 알게 된 건데 인간관계들이 하나씩 조금 틀어졌던 것 같아요. 제 군대에서는 굉장히 원만한 인간관계를 항상 유지해 왔었는데 조금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1순위에 두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를 1순위에 두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기대가 생기고 이제 하나님께 만족을 구해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자꾸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저희 당회장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한테서는 이제 완전한 사랑과 만족감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한테는 제가 기대를 하고 기대가 생기면 이제 실망이 생기죠. 그러다 보면 집착도 생기고 이제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다 보니까 좀 굉장히 원만했던 관계들이 하나둘씩 틀어지는 상황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 권태로움과 우울감이 찾아왔는데 사실 이게 정말 우울감이 크면 생활에 지장도 있고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셨나요? 그때는
굉장히 좀 항상 뭔가 슬프고 마음이 공허한 느낌이 항상 있었고요. 생활은 굉장히 편했음에도 뭔가 항상 비어 있는 듯한 그런 공허함에 자존감도 굉장히 낮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신체적인 그런 문제로서는 좀 숨도 잘 안 쉬어지더라고요. 네, 가슴이 답답하고. 심각했네요. 그렇죠. 어떻게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숨도 잘 안 쉬어졌고 밥을 잘 못 먹었어요. 그래서 막 엄청 막 이렇게 야위고. 그쵸 해골처럼. 지금도 까진 되게 네 날씬하신데 아, 그때는 더 그러셨군요. 이게 정말 그 마음의 그런 어려움이 생활과 이어진 건강까지 직결되는 그런 힘든 시간을 보냈네요. 근데 이러한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건 결국 말씀이었죠. 사실 우리가 늘 그런 것 같아요. 이런 터널에 빠져나오는 방법을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맞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는 게 참 우리가 연약해서 안 돼요. 다시 그럼 우리 현표 형제님의 그 성경을 펼치게 한 계기가 있었나요? 제가 저희 부대에는 이제 영내에 교회가 하나 있었거든요. 이제 영내 교회에서도 이제 매주 이제 설교를 들었었는데 믿음이 조금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제 영내 교회 설교를 들을 때 항상 이제 꿈벅꿈벅 졸았거든요. 꿈벅꿈벅 졸았는데 조셨구나. 맞아요. 근데 그때도 이제 어김없이 조금 졸고 있었는데 갑자기 번떡 깨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딱 그 앞에 계신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생긴 문제들, 그리스도인에게 생기는 그런 시련이나 그런 문제들 대부분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은 지가 정말 오래됐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소홀해져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도와 말씀 읽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성경 읽기를 하게 되었던. 그렇군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사실 그리스도인은 게을러질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려면 게으르면 자연스럽게 그 신앙 관계도 멀어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하고 또 바른 생활을 하게 되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고 그게 깨지면 이제 우리의 신앙에도 문제가 생기고 저도 현표 형제님처럼 뭔가 내가 요즘 좀 안 되는 것 같아. 요새 좀 뭔가 되게 다 틀어진 것 같아. 생각해보면 어김없이 말씀과 기도가 비어있는 거를 저는 늘 발견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새 다시 기도하면서 이거지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네 공감이 갑니다. 특히 우리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우리 현표 형제님의 신앙에 큰 변곡점이 됐다고 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잠깐 읽어드릴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참 많은 변화를 얻게 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좀 성도님들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자기 부인에 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즉 제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저와 연합되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고 제 삶의 주인이 온전히 주님이심을 이제 인정하는 고백인데 사실 자기 부인이라는 게 요즘 좀 쉽지가 않잖아요. 요즘 뭐 자기 PR의 시대다 막 이런 맞아요. 말도 있고. 시대와는 되게 좀 맞지 않는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말씀이 있고 이게 어떤 뭐 뉘앙스다라고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지만 자기 부인이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주님이셔야 되는데 알고는 있지만 내려놓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늘 알고 있지만 맞아요. 알고 있지만 내려놓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약간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마음 가운데 새기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께 이제 제 삶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온전히 그냥
제 의를 구하며 살기도 하고 제 욕심을 따라 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구절을 이제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은 바로 하나님께 제 삶의 주인을 내려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영순이가 된 삶 어떤가요? 좋은 점 말씀드리면 되나요? 네. 몇 개 정도 좀 많아서 많으면 네. 전과 지금과 비교하면 이거 하나는 진짜 큰 변화다.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은데 아까 간증에서는 얻은 평안함을 통해서 삶의 질이 달라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는 어떤 평안함과 또 어떻게 삶의 질이 달라졌는지가 궁금했거든요. 일단 이제 항상 불안하고 평안이 없는 이유가 제 생각하기에는 욕심과 탐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의 욕심과 탐욕. 개인의 욕심과 탐욕은 이제 끊임없이 자라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만족을 시킬 방법이 없는데 이제 제 삶의 주인 자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는 길, 그 섭리의 길 위에 제가 있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으면서 나아갈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실 것을 믿으니까 그런 욕심 같은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더 인간관계에서도 자유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매일 아침마다 새로우신 그 영원하신 사랑에 대해서도 감격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것이 정말 제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럼 평안함을 정말 그 흠뻑 누리고 있는 게 옆에서 느껴집니다. 네,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군 입대를 앞둔 형제님들께 어떤 마음과 기도를 준비하면 좋다 한 말씀 해주시죠. 아하, 입대를 준비하고 있는 네. 형제님들께요. 군 입대를 준비하고 있는 형제님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좀 나눠드리고 싶은데 이제 빌립보서 4장 5절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이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모든 염려와 걱정들이 많이 사그러드니까 이제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될 것 같고요. 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시니라 하신 말씀도 있으니까 항상 마음 가운데 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중심에 두고 살아가시면 정말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군 생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네, 다른 방법으로 많이 배우긴 했지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간증과 이 오늘의 프로그램이 큰 답변이 될 것 같아요. 네, 나는 그랬던 정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슬슬 인터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현표 형제님께서 신청해주신 찬양 듣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찬양 듣고 올게요. 네, 찬양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저희 인사드릴 시간이 됐는데 오늘도 샬롬 오늘 출연해 주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제가 군대에서 이런 간증을 또 받게 되었는데 긍정적인 하나님께서 저에게 항상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런
일화가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 수 있었어서 정말 감사했고요. 이게 귀한 자리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이는 라디오 오늘도 샬롬은 성도님들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은혜로운 간증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요, 저희 오늘도 샬롬에 사연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GNTC-TV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오늘도 샬롬 사연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실 수 있고요. 인스타그램 GNTC-TV 팔로우 하시고 DM으로 사연 보내주실 수 있으십니다. 네, 성도님들의 귀한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따스한 햇살처럼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오늘도 샬롬. 샬롬.